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것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들을 귀를 더하시고 받아들일 마음을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늘 갚아주사 저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율법은 마치 수건을 덮어 쓴 것처럼 손발이 메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었다면 제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린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의 큰 특성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위 부득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유. 문제는 그렇게 선택하여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뭘까? 조금 독특합니다. 자유한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요. 뭘 선택하는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유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유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선택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자유라는 말하고 종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 종,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종이 자유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함께 쓴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슨 얘기냐? 자유한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너를 위하여 네 맘대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아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종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능력만 되면, 힘만 되면 월급쟁이 때려치고 다 사장하고 싶지 누가 종되는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 규례가 있는데요. 안식년이 되면 어떤 부자에게 빚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놔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도 7년째에는 자유하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들어왔으면 가족이 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어와서 이 주인이 아내도 주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경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가서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준 아내와 자식은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실제로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애시당초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같이 들어왔으니 같이 나가는 게 맞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온 상태에서 붙여준 사람은 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붙여준 거니까. 그러니 주인이 그 여종과 아이들을 책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권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자유한 능력으로 선택을 합니다. 영원히 주인 집에서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다가 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래서 귀에다가 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귀에 고리를 걸어놓은 사람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본 주인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주인이 있으니 누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한테 뭘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의 종이 돼야 되는데 원래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귀를 뚫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스스로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영원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게 바로 자유한 종입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종이 자유하게 자기 위치를 선택을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식구처럼 대합니다. 왜? 다시 나갈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기랑 함께 살 아들이나 딸처럼 대우합니다. 그게 영원한 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종으로 사니까 불쌍한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주인을 잘 만나서 생계를 보장받거든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생계의 보장을 받거든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그 모든 조건도 보장을 받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한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직장 생활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까?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합니까?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합니다. 근데 왜 하기 싫은 걸 시키는데 막 하죠? 그만한 대가가 들어오잖아요. 월급 많이 주면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돈 보고 하는 거니까요. 훨씬 큰 유익이 있으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존심 상해서 나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때려치고 나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냐,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는 우리 입의 말을 좀 확증하며 살자고 지난 주일날 배웠으니까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 시간이 참 힘들기는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시간을 왜 할까? 그 시간에 한숨 푹푹 쉬는 것보다, 드라마 보면서 아주 가슴 애타는 것보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내가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예능 프로 보면서 깔깔 웃는 게 훨씬 좋은데, 목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라면 그거는 자유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신앙생활이 외식이고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게 더 나은 게 뭔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배워온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앞에 있는 드럼을 연습 이렇게 하다가요, 옛날 생각이 이렇게 좀 났어요. 제가 86년도에 처음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교회음악과 출신이니까요, 그때 가장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강의가 뭐였냐면, 음악은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사단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게, 사단이 사용하는 음악의 대표적인 게 뭐냐? 리듬이 복잡한 거, 화음이 복잡한 거, 그리고 락 음악 같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음악. 하나님이 쓰시는 음악은 고전적이고 예쁘고 화음이 잘 맞고
너무 리드미컬하지 않고 뭐 이런 음악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86년도 지식이니까 옛날 지식이겠죠.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 굉장한 지식으로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집에 올라왔는데 막내 동생이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두들겨 팼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진짜로 때렸다니까요. 박상현 형제를.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악대 들어가서 드럼 치고 오늘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드럼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뭐가 옳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저런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옳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식으로, 기도는 이런 식으로, 직분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꼭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는데요. 그게 맞는 게 그 시점에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진리라서 누구에게나 맞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만 맞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럼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지 않은 건지 사실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의 매임에서 노임받아서 은혜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또 다른 거에 이렇게 매이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이렇게 매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뭐가 더 나은지 분별도 못하고 그저 해왔던 방식이 옳다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아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막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자유와 종에 관련된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라고 하는 거에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책인데요.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참 재밌게도 똑같은 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장에 1절에는 종의 멍에를 절대 매지 말라고 얘기한 말씀이 13절에는 자유롭게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종의 멍에를 안 매야 되는 겁니까?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선택이 되고 깨달아져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1절만 볼 때 맞아. 아무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 난 자유야. 이렇게 외치면 반푼이가 되는 거고요. 13절만 보고 맞아. 그저 종처럼 나한테 시켜만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생각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시킨 대로 열심히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반푼입니다. 1절은 뭐냐면 남이 네 어깨에다가 억지로 메어주는 종의 멍에라면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13절에는 네가 사랑하여서 네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네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종노릇이라면 당연히 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누가 여러분들 모르게 설거지판에 이름을 써놨으면 순종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숫자가 날짜가 딱 눈에 보여서 써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제한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누가 써놨는데 난 생각도 못했는데 써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자원함이면 해도 됩니다. 어떤 놈이 쓴 거야? 이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자유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거기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얽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권리를 우리가 잘못 써서 우리 스스로를 해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경고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막기도 하시고 미리 경고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권면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누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옳은지 진짜 유익한 건지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모르겠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물어야죠. 사람한테도 물론 의견을 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고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다는 얘기는 사실은 뭔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구절을 또 읽었는데요. 이 사건이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7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네.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설교 들으러 모인 게 아니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음식을 나누다, 한 상에 참여하다, 한 몸이 되다, 서로 연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귀신의 상에 참여하면 귀신과 한 몸 되는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떡을 떼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간증도 듣고 막 이런 일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제사나 예배나 이런 예식은 언제 했냐? 안식일 날 했거든요.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은 떡대로 모인 거예요. 교제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교제하는 예배 가운데 목사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예배가 뭐냐? 설교 듣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다 참석 못해도 설교 시간에만 딱 오면 예배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설교는 예배 전체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축도 끝나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식사, 교제, 나눔, 청소, 봉사, 광고 다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떡대로 모였습니다. 떡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내일이면 떠나서 다시 못 볼 사람 같으니까 이게 높아심에 과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하고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한 말 또 하고
높아심에 또 강조하고 바꿔서 얘기하고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졸죠. 이제 들은 말 또 들은 것 같고 이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려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이 중요해. 내가 쓴 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지. 정신 차려! 그리고 너도 막 설교를 했을까? 성경을 봤더니 안 그래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떡대로 모였는데 떡을 못 떼는 거예요. 왜? 설교 중이니까.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떡을 못 떼는 거예요. 모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래서. 그래서 방법이 바꾸죠. 떡을 뗍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야기하고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 앞에 강론하고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는 주고받다 이런 말. 앞에가 설교하다라면 일방적인 선포라면 뒤쪽은 주고받다라는 얘기.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도 듣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산상순으로 막 설교해 놓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뭐 하시죠? 묻고 답하고를 하시죠. 바울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왜? 목적은 설교를 얼마나 내가 잘했냐가 아니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을 쏟아 부었냐가 아니니까. 내가 쏟아 부으면 뭐래요? 여기가 간장종지라 다 넘치면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바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바울 스타일이 아니거든.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볼로처럼 설교해야 설교가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처럼 얘기하면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설교 잘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나타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옳다고 배워버리면 진짜를 잃어버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간혹 우리는 새신자들을 예배에 성공하게 하려고 새신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도 막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마르다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음성이나 영상이나 다르게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다음을 하느냐?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고만 하지 그거를 보충할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왜? 자유함이 없어요. 꼭 그 시간, 그 모양, 그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에 매이면 진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전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종해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더 유익하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사건도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가 되게 틀려요.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걸어서 갈래. 이 길이가 재보니까 한 30여 킬로가 넘어요. 다 똑같이 배 타고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걸어서 갔으면 나머지도 또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또 바뀌죠.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니 이렇게 급하면 처음부터 걷지를 말든가. 이성적인 사고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바울 뭐야? 아니 급하게 가려면 배 타고 빨리빨리 하루 만에 빵빵빵빵 이렇게 넘어가서 에베소도 들리든가, 아니면 천천히 걸어서 뭔가를 하려면 급하게 갈 마음을 빼든가. 왜 언제는 천천히 유유자적하니 걸어간다 그러고, 왜 언제는 배 타고 빨리 가면서 에베소는 그냥 지나친다 그러고, 지 맘이야? 자기 맘이 아니에요. 인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사람들은 자꾸 방법의 일관성을 따져요.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뭐라고요? 원수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막 소망이 되시죠. 남편 믿고 시어머니 미울 때. 그런데 사실은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인 거예요? 성경은 둘 다예요. 근데 언제 미워해야 되느냐? 그로 인하여 영향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망하게 될 경우라면 미워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야 맞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한 방법만 주장하는 거죠. 그 한 방법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더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이쪽인 거예요. 그럼 그쪽만 계속 얘기해요. 말씀 듣는 일과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나는 듣는 건 좋은데 기도는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다고 하는 거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말씀 듣는 건 복잡해서 싫고 배우는 건 싫어. 그런데 기도하는 건 능력 나타나는 건 이것도 사실은 옳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지만 그게 옳은 건지 자기 취향인지 생각하고 선택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유한 선택에는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내 생각이 과연 맞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진짜 맞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흔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꼰대들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자기 방법이 옳다는 거거든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찾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게 필요하고 더 옳은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 말고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요. 바울처럼 조바심이 나가지고 말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반대로 기회를 주면 열심히 생각해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줄 알고 계속 질질질질질질질 뒤로 미루는 거예요. 원수는 서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에서 끄는 리더는 뒷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하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참아야 돼요. 그걸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10걸음 뛸 수 있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 5걸음밖에 못 가는 거.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참아준다고 점점 뒤로 밀려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잘 선택하는 자유라는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께 물었죠. 예수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너대로 선택하며 가야 될 자유한 의지가 있고 저는 저에게 또 내가 원하는 자유한 의지가 있어. 네 방법과 저의 방법이 똑같지 않아.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에서 물 낼 때도 두 가지가 다른 방법을 쓰시죠. 왜? 방법에 매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쓰시든 왼손을 쓰시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방법에 매이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100시간 기도해서 됐으니 이번에도 100시간 기도하면 되리라. 천만에. 그럼 99시간까지 응답하시면 안 돼요? 100시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언제 그랬으니 이럴 거야. 내게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 것처럼 당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급히 가든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든 서로 대화하며 떡을 나누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신앙이야 라고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이지요. 저주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이지요. 똑같이 방법이나 내 생각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유한 종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을 듣고 판단하며 순종하고 기도하여 인도함을 얻으며 살기 원하오니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죄도 환경도 우리의 감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도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에 나가시는 과정과 그 길을 보며 함께 걷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방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한 선택을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